러브레터의 비전을 함께 먼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에게 러브레터를 받는 자녀가 되고 세상으로 러브레터를 전하는 교회가 됩시다. 아멘. 지난 주일에 부활주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부활의 기쁨을 함께 예배를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또 아울러 또 많은 VIP들이 또 교회 어려운 때지만 또 오셨고 또 많은 성도들 그동안 팬데믹 때문에 나오지 못했던 성도님들도 또 많이 오셔서 또 함께 반갑게 얼굴을 뵙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함께 해준 성도님들께도 또 전파 사장님들께도 또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톱나이트 저희들이 이제 사순절 40일 동안 했었는데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유인물에는 없는데 그 책에는 부활절 후에 일주일간의 또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까지 이번 주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인생에서 만남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만남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굴 만났죠? 예수님. 네.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고 또 감사입니다. 특별히 복음서 안에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된 삶의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고기를 잡는 어부의 삶에서 뭘 잡죠?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으로 그렇게 변화가 되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도 만나기 전에는 교회를 핍박하는 바리새인의 그런 삶에서 교회를 세우는 그런 사도의 삶으로 변화가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이 새벽에 누굴 만나러 왔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왔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과 절망과 또 낙심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36절에 친히 그들을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제자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평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놀랍고 또 무서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섭겠죠. 굉장히 놀랍겠죠. 제자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또 보여지고 있는 것이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닌지 지금 자기들의 눈앞에 서 있는 분이 정말 어떤 분인지 마음에 놀랍고 또 마음에 의심이 일어난 것도 예수님이 아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이 나다 이렇게 증명하고 또 제자들을 안심시키려고 하는 그런 말씀을 계속해 주시는 거죠. 39절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게 유령이 아니고 나다. 나 맞다. 이렇게까지 예수님께서 자신이 부활하셨음을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41절에 보니까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어요, 못 믿어요? 믿지 못함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기쁜 것은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님이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어쨌든 기쁘고, 아직도 믿지 못하는 것은 정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거에 대한 의심, 그죠? 그거에 대한 어떤 작은 불신, 그거 때문에 아직도 믿지 못한다. 그럼 우리는 어떤 놀라운 일이 눈앞에 벌어졌을 때 이런 말들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꿈이야? 생시야? 그래서 내 볼을 한번 꼬집어줘. 그래서 꼬집어가지고 아프면 생시. 네. 생시. 안 아프면 꿈. 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그런 일이 이제 지금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너무 지금 기쁜데, 진짜 자신들의 눈앞에 계신 분이 예수님인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지금 없는 겁니다. 그 확신을 갖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한 방법으로 함께 먹기를 청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 노력을 참 많이 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제자들에게. 그래서 먹을 것을 원하셨고, 제자들은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예수님께 드렸는데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그 생선을 드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영으로만 생각했던 제자들의 두려움과 의심을 해결하는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오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의 지금 몸이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기 전의 모습과 같이 손과 발의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부활할 거라고 하는 오해를 갖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럼 장애를 가진 분들, 아니면 죽기 전에 큰 사고를 당해서 어떤 몸에 어떤 큰 상처를 가지고 죽으셨는데, 그럼 그런 분들은 장애나 그 상처를 가진 그대로 부활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오해를 또 가질 수 있겠죠. 지금 예수님처럼. 또 그 몸으로 이 땅의 것을 먹을 수 있는 것으로, 그죠? 어떤 어떤 몸, 우리가 생각하는 몸이 그 몸으로 부활하는 것으로 오해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게 될 이 부활의 몸은 고린도서 15장에서 얘기하듯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능력 있고 하늘의 질서에 속한 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하지 말자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이런 모습들은 온전히 제자들이 자신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특별한 예수님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가지 은혜를 베푸십니다. 첫 번째는 눈을 밝아지게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있는 부분이 보면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근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봅니다. 옆에서 같이 얘기하고 가는데도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도 음식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30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 음식 나누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을 때에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았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유 또한 그들의 영적인 눈이 아직 밝아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지 않으면 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눈이 띄어지지 않으면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되고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인을 오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을 불신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그의 눈에서 비닐을 벗겨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믿고 있는 종교와 전통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잖아요. 근데 영적인 눈이 띄어지자, 눈에서 비닐이 벗겨지자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알았습니다. 그 자신이 핍박하는 교회가 바로 예수님이 핍박당하는 것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바로 보게 된 거죠. 그렇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은, 영적인 눈은 띄어져 있습니까? 우리는 바로 보고 있습니까? 마음의 감정은 깊으나 아직도 믿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들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들의 눈이 띄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항상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말씀은 항상 올바른 것을 올바르게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바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이렇게 성경을 깨닫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십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렇게 부활한 것은 갑자기 일어난 사건도 아니고 이미 오래전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되어 있었음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것을 깨달으시는 거죠. 45절에 이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도 여러분,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마음으로 열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48절에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라고요? 증인이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증인이 되는 새로운 사명으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증인이다. 너희들이 내 증인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잖아요. 저희 또한, 우리들 또한 부활의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하심 속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는 것에 더 깊이 들어가고, 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는데 우리 또 쓰임받는 그런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49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백성들에게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은 이제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입혀지는, 이 땅으로부터 얻어지는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우리에게 입혀지는 성령을 통하여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부활의 증인이 되어 오늘 또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만나 눈이 띄어지게 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그들로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해주셔서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위로부터 입혀지는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또 증인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부활의 증인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선포하며 그 부활의 은총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져 바로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작은 일부터 모든 일들,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